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시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병 자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조건 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주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돌보고 지켜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상황 가운데 불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과 정말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니엘이 바벨론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과 어려움을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으로 인해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 외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언정 기독교 내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예배는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또한 당시 1.4 후퇴 때 이야기를 지금도 가끔 하시는데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하루 빨리라도
이동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주일이 되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일이 되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지만 믿음의 선조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예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런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또한 비대면만 허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한 고민을 하게 됐고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와 같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드리다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대면 예배만이 정말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는 생명이라고, 전쟁 때도 예배를 지켰다라고 그저 대면 예배를 지금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 그리고 비대면과 대면에 대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든 아니면 비대면 예배든 상관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주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불렀죠. 유대교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좀 다르죠. 지금 이런 것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며 또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지킨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꽃 꺾기, 과일 따기, 화초에 물 주기, 밥 갈기, 과일을 짜서 주스 내기 등이 이런 것들이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 켜기와 끄기, 손발톱 깎기, 머리 빗질하기, 빨래와 샤워하기, 바느질, 그다음에 종이 우유팩 열기, 소금 뿌리기, 그리고 절취선이 있는 티슈 박스를 개봉하기, 두루마리 휴지 떼어내기, 쇼핑, 이런 거, 자동차 시동 걸기, 구두나 운동화에 새로 끈을 끼우는 것도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좀 심하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을 했습니다라고 공격을 하죠.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큰 공격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 그들을 고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공격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실 때 또 공격을 하고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실 때도 공격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을 때,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당할 때 동일하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실 때 그냥 당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우리의 상황, 지금의 상황으로 비춰보면 이 공격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라기보다 기독교 안에 믿는 우리들 스스로의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안의 문제라고 말하기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의견은 바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대면 예배를 고수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답을 내리면 좋을까요? 어느 의견에 손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대면을 진행하는 교회도 대면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서 생명과 같지 않아서 비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도 지금 상황이 쉬워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역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7절 말씀을 통해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3절에 인용한 사무엘상 21장 내용인데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노비라는 지역으로 피신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피신했던 다윗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구별된 진선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로 회복되기를 원했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했던 행동, 그것은 괜찮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비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자비가 아니라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민수기 28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또한 이것을 자비 그리고 인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규칙과 규례, 형식과 자신들의 기준이 중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자비와 인내가 중요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근본이 무엇이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배도 이런 예배를 예수님도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비, 인애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제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계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 자신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한 날들 뿐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비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비는 은혜이고 긍휼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사는 드리고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긍휼과 자비가 없다라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켰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예배가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통을 세워놓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여겼던 모습과 같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호세아 6장 6절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인용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와 인애, 긍휼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11절,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핍박에 의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자신들이 세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례를 알아가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원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기준이 되었고 다윗이 기준이 되었고 제사장이 기준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죠. 이렇게 진행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또 그런 고민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제는 부분적으로 드렸던 그런 대면 예배도 금지되는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사역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나라와 국민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자비, 인애, 긍휼을 원하셨다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었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더더욱 아니었겠죠.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분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더 큰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마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성전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한 행동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인의 역할을 하진 않았나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은 인자는 모든 날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란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내세웠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웠고 자신들의 규례를 내세웠습니다. 성전 자체를 내세웠고 안식일 자체를 내세웠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내세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도 싸우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의 주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과 방역과 나라를 위해 나라의 공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움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범한다라고 말하고요. 한쪽에서는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무엇 하나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가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런 환경이 그저 이런 상황 때문에 그저 고민하고 한탄하고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는지,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 전인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던 그날 주일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그 예배를 드렸던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고, 또한 그것을 넘어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이 현장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여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라고 해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그리고 예배 자리가 가식적이었고 의무적이었고 그저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라면, 지금 당장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모두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된다면 그 예배가 대면 예배로 다시 회복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예배라면 차라리 사람 살리고요, 세상의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냥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던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 있던지 그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2장 28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냥 주일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비대면 예배 괜찮네, 할만하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네,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 편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 이런 말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가 할만하십니까? 괜찮은 예배 형식인가요?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할만하신가요? 아니죠. 정상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잠시 방식을 바꾸었을 뿐이지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만약에 아니라면 곤란하다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예전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들을 피했으니까 삶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카타콤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했던 평양, 대부흥을 맞이하면서 믿음 생활했던 기독교인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공산화되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고 피난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탄광 같은 곳에 잡혀 정말 가혹하고 참혹한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잡히기 전부터,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자의 삶이 만약에 아니었다라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면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존망 기로에 서 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개신교 청년 단체들이 호소문을 낸 건데요, 기독교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극우다 뭐다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 교회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는 그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맞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한 때로는 세상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누구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또한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동업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